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더라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주님의 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한 이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죠.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겁니다. 내 땅인데 버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이 힘이 되고 가축과 양들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시절인데 그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라는 것은 다 버리고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죠.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그가 아름다운 행위를 하였다. 참 그가 정말로 의로운 행위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죠. 야, 이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켜서 참 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그 행위를 보면서 참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을 자랑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 행위가 되는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렇게 우리 삶의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말하게 될 때에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였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일까요? 무엇이 주인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였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바로 공로를 얻기 위한 내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죄인이 죄인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죄인은 뭘 해도 죄인입니다. 또한 자신이 주인 될 때에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게 될 때에 그때만이 인간은 인류 최초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가 자신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소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을 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위라 하지 않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앞서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잘 가다가도 언제든지 죄로 빠집니다. 이 유튜브 우리 이제 알고리즘이 있죠. 유튜브에서 뭘 하나 보게 되면은 그것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천으로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본 그 영상에 관련된 그쪽 방향에, 그쪽 성향에, 그쪽 주장에, 그쪽 이론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선하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조직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이 문제이죠. 분명히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죄가, 이 죄성이 나를 항상 죄 쪽으로 끌어다니고 잡아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데 나의 죄성은 항상 나를 죄로 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래서 한탄을 하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이 죄가 나를 죄로 끌어가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바로 그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 가는가?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끌려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조금
안 선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가? 금방 혹하죠. 어쩜 그것이 이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맞게 들리는지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은 항상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 정말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유대인은 세계 곳곳에 상당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해야 할 거룩한 책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할 사람들은 유대인 동족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 때 받았던 할례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니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상태였는가 그렇지 않은 상태였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가 후에 유대인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버리죠. 순서가 바뀌어서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있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믿음에 붙여진 것이지 믿음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믿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행위가 강박관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위로 하는 것은 강박관념이 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세상에 그렇게 힘든 노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지는 것이죠. 고개 숙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도 거룩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박관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행위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해야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뭘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은 죄의 시간이었죠. 강도였으니까요. 죄의 시간이었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힌 이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가서 뭐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 뺏은 것을 돌려주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가 풀려나서 이 세상에서 더 살았다면은 그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의 믿음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용서가 있었고, 그의 믿음 속에서는 앞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주체가 내 자신인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보답, 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인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뭘 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교회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큰 공헌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나에게 어떤 직분을 줘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나를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 볼까요? 은혜. 두 글자인데 여러분 이 안에 참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삶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일하고 받을 보수처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게 어떤 착한 일을 하였을 때 왜 나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폼나게 멋있게 예쁘게 차려입고 그냥 쇼핑 다니고 그냥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카페에서 예쁘게 차 마시고 그렇게 폼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발기구를 들고, 나는 왜 앞치마를 두르고, 나는 왜 주걱을 들고 밥을 푸고 이발을 하고 그들을 씻기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 활동에서 많이 했었죠.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리 착한 일도 은혜라고 고백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앞서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은혜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은 참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한테 믿음 있게 보여야 되고,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큰 노동인 것이죠.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는 노동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은혜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표현이 저는 정말 가장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설명할 수 있다면은 글쎄 저에게 한번 가져와 보실까요? 무엇이 은혜일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할례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삶이 또 하나의 인간적인 행위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위를 본 겁니다. 그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내가 더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갔을 때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급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인데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것 긍휼이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는 그 은혜조차도 결국 우리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